그것을 이 야곱이 그 어렵게 참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탈취해 가지고 전쟁에서 이겨 승리한 그 땅을 요셉에게 이렇게 주는 그런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칼과 활, 이것은 칼은 아주 예리한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활은 기도. 그래서 예리한 지혜는 다 토라에서 나오잖아요. 토라와 기도로 이렇게 내가 이 땅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그 영적인 그런 땅이기 때문에 너 요셉에게 준다. 이런 의미로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칼과 금과 이제 활로 그 정복을 하게 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말씀은 특별히 IBS 그 교재, 그것이 지금까지 성도들 깨우는데 크게 쓰였잖아요. 그래서 말씀 중에서도 IBS 교재를 우리가 생각을 했고, 기도는 특별히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 그래서 말씀과 검, 우리가 갖는 그 기비가 갖는 그 도구가 말씀과 기도인데, 그러니까 IBS와 또 GPNK 둘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 랍비의 해석도 활은 이건 기도다. 강력한 무기고 또 멀리까지 이렇게 이르는 칼은 이렇게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47장 28절 야곱이, 그래서 여기는 히브리어로 맨 처음 바에치 이렇게 나오는데, 바에치 말은 살았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살았다 야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번 토라 포션의 이름이 바에치, 그러니까 살았다. 그래서 17년을 거주하였다. 그래서 그가 살았고 또 야곱 17년 이런 식으로 단어 배열이 돼 있어요. 147년을 전부 살았는데 참 평온한 삶을 사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 이것을 모델로 삼아 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쫓겨다니면서. 그래서 이 야곱을 이제 예를 들면서 그동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결국 마지막 생애는 아주 참 평온한 삶, 그리고 많은 축복 가운데 그 죽은 아들도 다시 보고 이런 삶을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 참으면은 결국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그 야곱을 보고 끝이 좋으면은 모든 것이 좋다. 야곱을 보고서 참 위로를 받도록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 맹세하라는 거지요. 왜 맹세까지 하게 했을까?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니까 바로의 명령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너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가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바로의 말은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서 야곱은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미리서 가서 내가 얘기할 때 아버지가 맹세라고 해서 내가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맹세를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50장 6절에 보면은 그 야곱은 참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들 요셉이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갈 수 있게 미리서. 그리고 또 요셉도 그 일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먼저 가지 않고 4절에 보면 50장 4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궁에 가까운 사람, 그리고 가서 그 다음에 바로에게 또 얘기를 해줄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문제점을 다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그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그 문제점을 잘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아버지한테 맹세를 했기 때문에 장사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바로도 그렇게 하라고 딱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애로 번역했는데 kindness, 친절, 그리고 성실, truth, 이것이 항상 그 유태인들이 간직해야 될 근본 품성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4대째까지 머물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긴 세월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17년이나 지나고 나니까 벌써 그냥 쉽게 말해서 애굽 사람 다 된 거예요. 그냥 그 유태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그 잘 정하고, 또 거기 환경이 지금 고센 땅은 그 물도 풍부하고 또 그렇게 가축도 잘 기를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잘 살게 되니까 벌써 그냥 해이해져 가지고 거기 계속 놔뒀다가는 이게 언제 이 애들이 돌아갈까? 그렇게 좀 만들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체를 꼭 그 땅, 에레츠 이스라엘, 그래서 에레츠 이스라엘, 에레츠는 히브리어로 그 땅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에레츠 이스라엘. 그래서 그 땅 그러면은 성경이나 또 유태인은 그 땅 그러면은 에레츠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을 알아요. 그래서 에레츠는 영어로는 ERETZ인데, 그래서 에레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E하고 Z, E하고 맨 끝에 그 Z만을 따가지고 특별히 남미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태인들이 거기에 동화되거나 또는 그 핍박을 받거나 할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 그들이 자기 이름을 그대로 유태인식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드러나서 핍박을 받으니까 그 남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을 자기들이 받아가서 쓰면서 끝에다가 자기 유태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EZ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남미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페르난데스, 로페즈, EZ 붙은 이름, 그것은 유태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다 앞으로 이제 내 이름도 부르고 또 아브라함 이름, 이삭 이름을 부를 텐데, 그들이 어디에 있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 막벨라 굴에 묻혀 있는 그 조상들, 그걸 생각하면서 그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라고 그러고, 또 거기다가 자기 그 묘지를 그냥 애굽에다가 놔두면은 아주 그냥 그 애굽 사람들도 실제로 이 야곱을 굉장히 존경을 했다고. 야곱이 그 땅에 내려오면서 그 다음 해부터 그냥 앞으로 5년이 더 기근이 남았지만은 기근이 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 씨도 뿌리고 나무도 심고 해서 야곱이 거기에 있는 동안 애굽이 굉장히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17년 동안에. 그래서 만약에 거기다가 야곱이 거기 무덤이 있으면은 애굽 사람들이 그냥 거기 신당을 만들어 놓고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미라를 만든다고 해요. 죽으면은 70일 동안, 그러니까 거기에 약품을 넣어 가지고 썩지 않게 해서 미라를 만드는데, 그것은 이 토라식으로 하면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대요. 그렇게 이제 뼈만 남도록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 애굽에서는 70일 동안을 거기다가 미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야곱이 죽었을 때에도 와서 이제 미라 진행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나 그 형제들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만약에 그것을 안 하고 70일 동안 애곡을 하는데 날씨는 덥고 부패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애굽도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죽을 때는 그렇게 시체가
빨리 썩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엔밤이라고 하는데 약품을 넣어서 미라 형태로 아는데도 야곱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우상처럼 섬기게 될 것을 염려해가지고 그것도 허락하고, 그래서 반드시 나 시체를 저기로 옮겨라. 그리고 이제 48절 1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좀 병들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내려옵니다. 그건 야곱이 일어나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절 여기서 많은 백성 이런데 Congregation of Nations, 그러니까 부족들, 여러 개의 부족들, 민족들, 그런 그 하나마다 국가가 될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에 한 그 뭐랄까 집합체, 공동체, 그런 표현으로 많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더 자식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애굽에 내려와서 보니까 요셉을 만났고 의외로 요셉이 두 아들이 나타나니까 여기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된다. 내 것이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세 아들이 되는 셈이죠. 쉽게 말해서. 근데 여기서 나중에 두 아들을 세움으로써 요셉은 그 야곱에게서 받을 그런 장자의 직분을 획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본래 장자의 직분을 받았어야 될 텐데 르우벤이 잘못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러나 이제 요셉이 그렇게 된 것을 실제로 그 색동 옷을 입혀서도 그렇게 보였고, 모세가 12지파로 이제 이렇게 세울 때 항상 그 레위 족속이 들어가면은 요셉 족속을 한 족속으로 이렇게 하고, 레위 지파를 뺄 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한 지파씩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땅을 분배할 때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땅을 각각 준다고요. 그리고 또 요셉에게는 쉐겜 땅을 준다고 여기 보면은 선물로 또 줘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지파들도 그 명수대로 그 지역을 이렇게 주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따로 이렇게 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에게 장자의 직분에 특별히 그 물질적인 그런 이제 권위가 물론 더 있지만은 유산을 2배로 준다고 해요. 다른 분 뭐 2배를 줘.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진짜 장자의 명분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땅을 따로 분명히 따로 주고 인구도 거의 그만큼씩 불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2배로 이렇게 준 것이 결국 된 거다. 그래서 확실하게 장자로서의 그런 인정받고 그렇게 땅도 분배받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은 라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요셉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를 지금 저기 그 막벨라 굴에다가 거기다 장사를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셉의 어머니는 지금 라헬이잖아요. 라헬은 다른 사람 다 그 막벨라에다 해놓고 레아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런데 아니 라헬은 그 길가에다가 해놓은 것이 생각이 나서 혹시 그 속에 요셉이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 라헬은 또 그렇게 했다. 그런데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 베들레헴 길 중앙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라헬 무덤 옆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31장 14절 16절 그 보면은
라헬이 나와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 백성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좀 울면서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해서 야곱이 그렇게 묻었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 앞에 데려오니까 이제 축복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도 큰 자가 되겠지만은 작은 자가 더 크게 된다. 에브라임. 이 야곱이 볼 때 므낫세는 요셉을 도와가지고 그런 그 치리하는데 치리자로서의 역할을 돕지만은 에브라임은 그동안에 야곱과 함께 토라 공부를 많이 하고 앞으로 토라 공부를 통해서 또 번창하게 될 그러한 지도자가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또 모세 때 보면은 스불론과 이사갈이 있는데 이사갈은 형이고 스불론은 동생인데 스불론을 먼저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스불론은 장사를 해가지고 해상 무역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돈까지 거기 올라가서 장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스불론이 잘 됨으로써 이사갈은 이 토라 학자고 거기서 토라 학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부족 같아요. 그래서 토라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그렇게 한 아주 뛰어난 아들이다. 그래서 먼저 스불론을 먼저 동생이지만은 부르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48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환난에서 지키셨다.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잘못되면은 거기서 이제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대상에서 벗어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칭하게 되는 그런 아들로 자식들로 남게 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리고 여기서 축복을 할 때도 이렇게 그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다 그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와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이룰 목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루려면은 그만한 축복이 또 동반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자를 위해서는 크게 축복을 하고 작은 자를 위해서는 작게 축복을 하고 그 축복하는 것도 그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20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날에 그러는데 그 이제 같은 날에 이렇게도 하지만은 유태인들은 그날 이후로 기회가 되면은 자녀들을 축복을 한대요. 특별히 안식일 날 저녁에 많이 하고 자녀들 할례할 때, 아들 할례할 때도 하고. 그래서 어떤 날이 있으면 그날 축복하기를, 자녀들 축복하기를 힘쓰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이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만드시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한다는, 그게 아주 대표적인 문구가 돼가지고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이 하시옵소서. 그리고 딸이면은 사라와 같고 또 리브가와 같고 라헬 같게 이렇게 하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여자일 때는 그렇게 해요. 여기에 지금 야곱이 두 아들을 놓고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되길 원하나이다. 그런 축복을 지금도, 하여튼 우리도 그 이스라엘 가서 보면은 안식일에 회사에 가서 보면은 자식들 이렇게 안고 그 기도 쇼울이라고 하나요? 그것으로 이렇게 덮고서 아빠가 그렇게 기도 축복을 다 해요. 그렇게. 또 안식일 저녁에 어느 그 랍비 집에 가봤더니 그 아들을 거기다 또 이렇게 하고 또 축복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세겜 땅은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차지해요. 므낫세는 저 요단강 동쪽에 차지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이것을 차지를 한다. 그래서 세겜 땅. 세겜 땅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 칼과 활로 이것을 빼앗았다. 아모리 족속에서. 아모리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그렇게 숨은 신비, 숨은 기적이 있는데 이것을 히든 미스터리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랍비는 그때 차지한 것이다. 그것을 야곱이 어렵게 참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탈취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겨 승리한 그 땅을 요셉에게 이렇게 주는 그런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칼과 활, 이것은 칼은 아주 예리한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활은 기도. 그래서 예리한 지혜는 다 토라에서 나오잖아요. 토라와 기도로 이렇게 내가 이 땅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그 영적인 그런 땅이기 때문에 너 요셉에게 준다. 이런 의미로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칼과 금과 저 활로 그 정복을 하게 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말씀은 특별히 IBS 그 교재, 그것이 지금까지 성도들 깨우는데 크게 쓰였잖아요. 그래서 말씀 중에서도 IBS 교재를 우리가 생각을 했고, 기도는 특별히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 그래서 말씀과 검, 우리가 갖는 그 기비가 갖는 그 도구가 말씀과 기도인데, 그 IBS와 또 GPNK 둘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 랍비의 해석도 활은 이건 기도다. 강력한 무기고 또 멀리까지 이렇게 이르는 칼은 이렇게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